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좋은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철학자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누구인가라는 고민이었거든요. 어느 철학자가 밤늦게 벤치에 앉아가지고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밤에 순찰을 들던 경찰이 그를 발견하고 어두운데 혼자 앉아있는 그가 혹시라도 범죄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당신 누구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당신 누구요? 라고 물었더니 결국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러게 내가 누군지 좀 알려주시오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소크라테스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 철학자의 고민은 정말 나는 누구인가 라는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아시나요? 여러분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어때요? 그저 그냥 요즘은 옛날 사람들은 좀 사색, 고민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요즘은 바쁘다 보니까 그저 그냥 살아가기 바빠서 또는 학교에서 또 유튜브나 이런 영상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믿고 아는 것 같아요. 이게 옳고 그런지 본인이 생각하고 따져보지 않는 것 같고 또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고민해 보지 않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또 우리가 들려주는 많은 정보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저 듣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이게 그러한가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뭘 좋아하고 이 사람은 뭘 안 좋아하고 이 사람은 이런 거를 바라고 이 사람은 이런 걸 바라지 않고 사람마다 중요한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하면 사실 우리 준호도 좀 있으면 결혼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하지만 둘이 사랑하고 좋을 때는 눈꼭지가 껴가지고 좋은 것만 보이죠. 근데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도 뭐하게 돼요? 이제는 알게 되고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성격 차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서로를 진짜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도 마찬가지. 나 자신과 관계를 잘 맺으려면 뭐가 중요하느냐?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 잘 맺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혹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 우월하다고 판단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너무 못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정말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고민을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느냐 하면 특히 오늘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어디 갔느냐? 성전에 올라갔어요. 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나는 저 세례와도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래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이 바리새인과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합니다.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럼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를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고 내려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을 미처 생각해 보면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 것 같냐면,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 평가하고 우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자녀를 하나밖에 또는 둘밖에 낳지 않다 보니까 요즘 자녀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아이들이 자라요? 정말 자기가 가정에서 왕자처럼 자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아주 귀중한 존재이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우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저런 세리나 죄인들처럼 나는 잘못된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라고 자신의 의를 이야기하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봐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세리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압니다. 세리가 당시에는 약간 좀 매국노 같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세리는 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또 금식을 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는 확실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세리가 자신의 죄의 회개를 통해서 용서함 받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웠겠어요. 사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잖아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너무나 돈 사랑하고 명예 사랑하고, 그죠? 권세를 사랑하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금식을 해도 나 금식해 라고 광고하면서 금식하고, 기도를 해도 사거리에서 멋있게 사람들이 보는데 박수갈채 존경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가 아닌 사람 앞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고, 자신이 얼마나 요즘 세상 말로 속물이라 그러잖아요. 속물. 겉으로는 막 이런데 속으로는 안 그런 속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뭐하지 못하냐면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오늘 우리는 누구일까요? 죄인입니다. 이 세리의 고백처럼 죄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이 섰을 때 자신의 모든 의가 누더기 같은 것을 그때 비로소 뭐하게 되느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뭐예요?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세리처럼. 이 세리가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는 죄인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 만났던 베드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앞에 서보니까 자기가 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나 하나님의 선지자들 보면 어떻게 얘기하죠? 보라,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죄인인데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으니 내가
죽을 거다, 망할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뭐 하게 되느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이런 존재임을 알고 깨닫게 될 때 오늘 우리는 나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은 그렇잖아요. 이단에 빠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단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대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의외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학자, 그죠? 판사, 재계, 경제인도 있고요. 우리는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려면 최고로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어디에 빠지느냐? 이단이나 이런 데 많이 빠져요. 그런데 왜 못 나오는지 아세요? 나오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자기를 뭐 할 수 없느냐?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하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잘못된 결정을 했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는 것을 뭐 할 수 없느냐? 스스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이런 잘못을 해? 내가 누군데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어? 그거를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거기 있는 거죠. 그거를 뭐 하기 싫으니까 인정하고 부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뭐 하냐면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세상에서 공부를 해도 1등. 그죠? 초등학교 때부터 요즘 어린 유아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잖아요. 막 3살, 4살짜리를 영어 가르치고. 그러니까 막 늘 초등학교 가도 맨날 1등만 해. 중학교 가도 1등만 해. 고등학교 가도 1등만 해. 전국에서 막 순위 안에 들어가. 대학도 서울대 막 이런 데만 가고. 그런 사람이 이단에 빠졌다? 잘못된 걸 선택했다?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인정한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를 여러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모를 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자신을 좀 내 생각, 내 아집, 내가 누군데, 내가 어땠는데 라는 것을 벗겨버리고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진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고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학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학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하고요. 여러분도 뭐가 필요해요? 쉼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도 뭐가 필요해요? 때로는 칭찬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냥 막 무쇠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를 여러분 잘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를 잘 맺으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모니터링 해야 돼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늘 4살짜리 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늘 어른스러웠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4살짜리 아이가 튀어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어린아이는 뭘 받기를 원해요? 위로받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뭐 하기 원해? 인정받기 원한다고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받기를 원하려고 하다 보면 뭐냐면 좀 삐뚤어진 잘못된 것으로 나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인정해 줘야 되고 누가 여러분을 위로해 줘야 되고 누가 여러분을 또는 칭찬해 줘야 될까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내 자신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코로나 3년 동안 힘드셨죠? 네,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힘드셨죠? 네, 저도 힘들었어요. 네, 참 힘듭니다. 때로 처음에는 막 저 카메라만 보고 설교하는 게 카메라를 보고 설교가 너무 어색했어요. 너무 어색하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몰랐어요. 이제 3년을 되다 보니까 이제는 카메라를 보고 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로해 주십시오. 지금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니까 여러분 자신이 너무 힘든 것 같고 여러분 자신이 너무 지쳐 있는 것 같은가요? 그럼 여러분 자신에게 쉼을 주시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알아보세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독다독하면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힘내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나를 위로해 주시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받으려고 그러면 상처만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받고 또 내 자신이 나를 위로하고 사랑해 주고 내 자신이 여러분을 뭐 해줄 수 있어요? 인정해 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사랑받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늘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이상해요. 내가 사랑 못 받으면 사랑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사랑을 못 받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더라고요. 내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요 내가 어디 가서도 뭐하지 못하느냐? 인정받지 못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면요 어디 가서도 뭐할 거 없느냐? 자신감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아셔야 돼. 나는 인정받는 게 부족하다. 그럼 여러분이 자신이 자꾸 여러분을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 주시라고 여러분을. 뭐 남들보다 뛰어내서 인정해. 여러분 자신을 그대로 뭐 하면 돼요?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라고요. 사람마다 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 다 잘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이걸 잘하면 이걸 못하고 이걸 잘하면 이걸 못해. 그렇죠? 학교에서 갈 때도 보면 수학을 잘하면 영어를 못하고 영어를 잘하면 수학을 못해요. 둘 다 잘하는 애는 별로 없어. 근데 이 둘 다 잘하는 애는 또 다른 거 뭔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공평하신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그 집사님 바이올리니스트 어제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특별한 얘기가 없는 것 같잖아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때로는 좀 회개도 되고 좀 후회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뭐냐면 부모님이 참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특별히 정말 믿음으로 너무나 잘 키운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운다고 늘 헌신도 시키고 일도 시키고 하나님 앞에 해라 이렇게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부모님을 보면서 참 회개가 되더라고요. 왜냐? 결혼할 때부터도 물었대잖아요. 아빠는 자기 엄마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엄마는 별 생각이 그렇게 큰 적은 없었는데 물었대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다윗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게 자신의 목표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사모님이 이 엄마가 마음이 확 그냥 그 신앙을 보고 근데 자라면서도 늘 딸이 힘들고 어려울고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그렇게 물었다잖아요. 애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렴. 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딸이 너무나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 귀가 안 들린대잖아요. 한쪽 귀가. 근데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어제 들고 나온 그 바이올린이요 아마 수십억, 백억 대에 가는 아마 그런 바이올린일 거예요. 그거 빌려주는 거잖아요. 끝나면 탁 누가 한 사람 들고 다니고 맨날 왜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 속에서 자기 자신을 늘 세워가면서 가다 보니까 어디 가도 당당하고 어디 가는지 감당하고 그렇죠. 정말 너무나 믿음으로 잘 키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맨날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한 뜻대로 살아가도록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잘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아이들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로해 주십시오. 정말 위로받지 못해서 또 사랑받지 못해서 또 인정받지 못해 있는 그래서 늘 자신의 마음속에서
상처받은 아이처럼, 외톨이처럼 한국 속에 처박혀 있는 그 아이를 여러분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자신은 알고 자신이 인정이 부족하면 인정해주고 칭찬이 부족하면 칭찬해주고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해주는, 내가 나를 사랑해야 여러분 다른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인정해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 비교해서 늘 뭐해? 사람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해지고 또 소외된 것처럼 느끼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정체성과 많은 것들을 여러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도요, 나는 여호와다 그러셨잖아요. I am who I am, 영어로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유일한 나로 만드셨어요. 귀가 하나 없지만 모로로 모든 걸 들으니까 음악적인 그런 세계에서 자기만의 개성이 있다잖아요. 그래서 인정받는다잖아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 같지만 나는 나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나는 나를 나로 쓰기에 합당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다 각자가 하나님이 나를 쓰기 위한 목적과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공장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내듯이 막 찍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각자 하나님이 각자의 개성과 모습대로 쓰임새에 맞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뭐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왜 비교해요? 비교할 필요가 없지요. 나는 나라는 존재로서 유일한 존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까?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장점, 하나님이 주신 때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비교하는 거죠. 만약에 어제 그 집사님이 나는 귀 한쪽 안 들려라고 비교했다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 있었겠어요? 될 수 없었겠죠. 행복했겠어요? 어제 여러분 얘기 들으면서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행복했다. 늘 행복했대? 그렇잖아요? 늘 추억이 늘 행복했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고 살았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이 아닙니다. 그런 물건은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게 값어치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게 값어치 있는 거죠.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게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뭘 가지고 있어요?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누구와 다른 사람과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왜 비교를 해요? 나는 난데. 저는 그래서 패션도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막 유행 타잖아요. 막 유행 이걸 도는데 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개성대로 입으면 돼요. 단지 다른 사람의 눈에 테러만 하지 않으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른 사람의 눈에 거부감 느끼 안 입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개성대로 입으면 되는 거지. 제가 어제 그래서 서울을 갔다 왔어요. 한복 입은 게 편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어제 가가지고 또 한복을 샀습니다. 한복을 사고 두루마리도 하나 사고, 거기 갔는데 그 작년에 살 때는 한 가게 딱 들어가가지고 눈 딱 보이는 거 보고 저거요 사가지고 왔어요. 다른 데 한 군데도 안 갔어요. 근데 어제는 딱 갔는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올라 그랬어요. 거기까지 갔다가 막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 근데 어떻게 한 군데 딱 간 곳에서 두루마리를 딱 봤는데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루마리하고 그거랑 같은 패턴에 그냥 한 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겨울에 그거를 입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했거든요. 뭐 목사님들 모임에도 입고 때로는 입고 가면요,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고 왜 입고 왔어?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내 못이에요. 예, 내가 좋으니까. 예, 그죠? 사실 물어볼 때 부러워서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예? 우리 저 노예를 다 이거 단복으로 한번 할까 뭐 이런 얘기도 우스갯삼아 하시기도 하시고요. 여러분 자기 개성과 패턴대로 사는 거예요. 노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피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나예요. 나를 저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고요. 나를 저 사람과 저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고요. 나는 나예요. 그래야 뭐가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세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됩니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만족과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우리 이 속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뭐 할 수 없느냐? 채워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면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생각이 뭐냐면 정말 어제같이 이렇게 사랑받고 행복했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 예? 수많은 사람들이 다 뭐냐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을 봐도 그래요. 우리 큰 누나 뭐 공부도 너무너무 잘하고요. 어렸을 때 막 상장이 이만큼 있었어요 집에. 그래서 선생님이 날마다 쫓아와가지고 쟤는 공부시켜야 된다. 근데 집이 어렵고 딸이라고 공부를 안 시켰어. 지금도 그거에 대한 불만과 서운함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딸이라서 사랑받지 못했다. 우리 작은 누나는 어떤지 아세요? 우리 작은 큰형이랑 맨날 싸워. 아주 천적이야. 둘이 천적 같아. 어떨 때 보면. 근데 그 이유가 연년생인가 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왜냐하면 딸 태어나가지고 딸이 두 번째라 별로 사랑 못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바로 또 아들이 나오니까 장남 아들이라고 얼마나 귀하게 또 했을 거 옛날에. 그러니까 이 동생에 대한 그런 미운 감정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그런 상처가 굉장히 커요 보면. 그럼 또 큰형은 그럼 나는 장남으로 사랑받은 생각하나요? 집안의 온갖 일은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해요. 예. 자기 집안 우리 집을 이렇게 세운 게 혼자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하면요. 니들이 뭔 고생을 했냐? 내가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농사라 다녔다. 이 얘기를 해요. 우리 그럼 바로 위에 형 저랑 8살인가 차이 나는데 사랑받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보고 저번에 그리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좀 사랑받을 만 했는데 저게 막내가 태어나가지고 사랑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몇 살 차이 나요? 8살. 아니 연년생도 있는데 8살이 도대체 어떻게 얼마큼 사랑을 받으려고. 그럼 저는 뭐 사랑받았다고 생각했나요? 저도 사랑받지 못해서 생각했어요. 왜? 형들한테 맨날 맞고. 정말로요. 맨날 맞고. 그러니까 막내라 그러면 아우 사랑받았겠네. 나는 그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왜? 사랑받은 기억이 별로 없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아 내가 사랑받았구나를 알게 되고 또 그런 많은 상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다 뭐가 되냐면 치료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치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치료받고 여러분 속사람을 건강하게 상처받고 병들어 있는 그 속사람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픈 사람은요 늘 짜증만 내요. 이 얘기지 아세요? 그러니까 짜증내면 아 저 사람이 아프구나. 몸이 아프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뭔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프지 않은 사람은 짜증을 안 냅니다. 짜증을 안 내요. 생각해 보세요. 짜증날 때 언제 짜증나요? 마음이 힘들든지 몸이 아프든지 그러면 짜증 내는 거예요. 근데 늘 뭐 하고 있어? 내가 앞뒤에 속사람이 아프고 힘드니까 늘 나를 향해 뭐 하느냐? 짜증 내요. 나를 좀 위로해라. 나를 좀 사랑해줘라. 나를 좀 치료해줘라. 근데 온전히 그게 치료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내 속의 불만족이 뭐 할 수 있냐?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제 그 집사님도 늘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늘 기억 속에 행복이 있는 거고 즐거움이 있는 거고 은혜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힘든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밴드 한쪽에 김수미 탤런트 있잖아요. 일용 엄마. 예, 영상 제가 올렸잖아요. 그 김혜자 권사님, 하늘에 가신 김혜자 권사님이 늘 이 김수미 씨를 전도했어요. 김수미 씨가 굉장히 어려울 때 돈으로도 도와준 적이 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전도가 안 됐는데 이 김혜자 권사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 이 김수미 씨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초신자라 그러면서 간증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작 믿을 걸 내가 왜 이렇게 늦게 믿었나? 그게 너무너무 후회된대요. 옛날에는 그게 지나가다가 팬을 만나면, 그죠? 부모님이 팬이라고 그래서 이제 자녀들도 얘기하잖아요. 만나면 네네네 그리고 귀찮다고 이러고 갔대요. 그리고 뭐 같은 연예인들 누구도 밥을 사줘도 무뚝뚝하고 툭툭하게 그냥 그렇게 했대 자기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자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냥 얘기 안 했는데도 김수미 씨 팬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그랬다는 거죠. 그래요? 사진 찍어드릴까요? 사인해드릴까요? 그리고 후배들에게 그렇게 무뚝뚝하게 엄하게 못되게 했던 게 너무너무 후회된다는 거예요. 잘해줄 걸.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기쁨이 넘고 모든 게 감사하지 본데 한 가지 모든 일이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여러분 감사, 뭐 좋은 일만 감사, 기쁜 일만 감사, 물론 그런 감사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해요. 할렐루야. 지나고 나 보면 다 감사해요. 감사가 아닌 게 한 가지도 없어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라고 하더라고. 저번에 누가 간증하셨죠? 절대 감사.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감사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적인 감사를 하세요. 왜? 이것도 감사.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감사더라고요. 감사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속사람이 나와 내가 좋은 관계를 맺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늘 좋고 늘 행복하고. 근데 여러분과 여러분 속사람이 관계가 좋지 않으면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늘 불행하다 생각해요. 왜? 나와 내 자신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 관계 다음으로 나와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을 잘 관계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로도 해주고 때로는 칭찬도 해주고 때로는 사랑도 해주고 때로는 인정도 해주고 또 때로는 뭐 해야 될까요? 내 속사람이 잘못된 걸 맘먹을 때 모두 해야 돼. 책망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관계가 잘 맺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담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받지 못하고 내가 나를 알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나도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포용해주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줄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지요. 한다고 해도 그거는 모일 수밖에 없어요. 거짓이고 가식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